근데 복음성가는 괜찮은데 찬송하고 해요. 찬송을 피아노를 쳐야 돼요. 보이지사 내일 새벽에 피아노 치세요. Yes, sir. 분명히 교회에서 얘기했어. 예스. 네. 이상이 박자 잘 맞대요. 우리가 이상이.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4장 13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러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죽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이 따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가 오늘 이름으로 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순교자의 신앙을 갖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갖자. 오늘 앞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 7년 대 환란 기간 동안에 죽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연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다시 말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그런 성경의 본문입니다. 물론 이제 목사님들이 장례식 가서 원래 이 구절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의미로 볼 때는 똑같은데 그분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이게 원래 7년대의 환란 또 역사의 미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순교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은 또 네 번째로 서대반의 순교를 본받아. 한번 따라합시다. 서대반의 순교를 본받아.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가하니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불러 조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을 열고 는 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육색이 그에게 달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르세 청년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바깥에 둡니다. 그들이 돌로 세반을 치니 세반이 부러져 이르되 주 예수의 명령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순교자 스데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유토피아라는 책을 쓴 분이 계세요. 토마스 모라는 사람이죠. 이 토마스 모라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다가 교수형을 당합니다. 교수형을 당하는 때에 사형집행관이 마지막으로 소원을 말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 토마스 모가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도
사도 바울은 이를 합당히 여기고 죽이는 일에 가담하였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것이다. 그런데도 스데반은 끝까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이는 자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용서를 구했다. 마침내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고 그도 순교하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 같은 순교자끼리 친구가 되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을 믿는다. 오늘 내가 당신들의 손에 죽지만 언젠가 당신들도 회개하여 주님 앞에서 친구로 만나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을 믿고 기도할 것이다. 그는 그야말로 손으로 악을 이긴 거죠. 순교자의 신앙을 걸어갔던 유토피아의 저자 토마스 모우의 마지막 그런 간증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한번 따라합시다. 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중국 청나라의 그 말기에 장센이라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딸의 장센. 그는 노름꾼에다가 아주 호색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이 중년이 되자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거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그런 병원을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극적으로 시력의 일부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세는 거기에서 의사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리고 자신의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나에게도 세례를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러나 그 당시 그 제이 웹스터, 다른 제이 웹스터, 이 웹스터 선교사는 그랬어요. 돌아가서 이웃들에게 당신이 변화되었다고 말하시며 얼마 우리가 방문할 그때까지 당신이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기꺼이 세례를 주겠소.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이 제이 웹스터 선교사가 5달 후에 얼마 후에 5달 후에 그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은 수백 명의 새로운 신자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 장세는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어느 날 의화단원들, 이 의화단이라는 것은 아주 중국에서 중국을 지키려고 하는 선교사 인사들 막 그냥 닥치는 대로 죽여버린 그런 사람들이죠. 이 의화단원들이 약 50명의 성도들을 붙잡아가지고 실행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50명을 죽여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장첸이 살아있는 한 그리스도인은 자꾸 생겨나니까요. 누가 살아있는 한? 장첸이 눈먼 사람이지만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의학당원들이 말을 했습니다. 장센을 데려오면 50명을 살려주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소리를 장센이 들었어요. 장센이 듣고는 장센은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자진 출두했습니다. 지방 관원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뭐하지 않으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러나 장세는 자신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 장세는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혼의 눈으로 정말 거룩하고 영원한 것을 보면서 결국 순교의 제물로 자신을 바쳤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17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17절. 누가복음 21장 17절. 아멘. 봐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뭘 얻으리라? 영혼을 얻으리라. 결국 물론 우리가 몸이 중요해요.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몸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갈 때의 중요한 것은 몸이, 왜냐하면 몸으로 영혼을 만들기 때문에. 몸으로 뭘 만들어요? 내 영혼을 만들어야 돼. 그 몸이 그냥 게을러가지고 막 그냥 이래 있으면 우리 난 김보영 선생님 볼 때마다 정말 존경스러워. 지금 시사 적응이 안 되거든요. 맞지? 지금 시사 적응할 시간이잖아.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대. 저런 말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시사 적응이라 잘 안 돼요. 영국 갔다가 지금 왔는데 어제 저기 와가지고 오늘 내가 한 이런 거 제가 해보니까 일주일 시사 적응. 내 미국 안 갔더니만 근데 하여튼 내 헷갈려. 처음에 물어봐도 거기다 분명한 답이 없더라고. 시사 적응이 잘 되냐고 그래. 이 대단한 일이에요. 박수 한번 하세요. 박수. 영혼을 얻어야 돼요. 영혼을. 뭘 얻어야 돼요?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몸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몸이 뭘 만든다? 영혼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잖아요. 영혼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하면 전부 다 영혼이 중요하다고요? 아니요. 몸이 중요한 거예요. 몸이 영혼을 만들어요.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몸으로 영혼을 만든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폴리갑의 순교. 우리는 이 이야기는 많이 듣던 얘기죠. 따르게 폴리갑의 순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 폴리갑은 그야말로 아주 훌륭한 그런 순교자입니다. 시민들이 막 외쳤어요. 무신론자를 죽여라. 폴리갑을 잡아라. 로마 시민들이죠.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무신론자라고 했어요. 무신론. 왜 그랬을까요? 왜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을 무신론자라고 했어요? 절을 안 하니까. 형상을 안 섬기니까. 그러니까 로마 황제 또 무슨 주빛 뜻이 이런 거는 전부 다 형상이잖아요. 그런데 형상을 안 섬기고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어느 사람들이다?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시장이 이제 폭동들을 진압을 합니다. 진압을 하는데 진압을 하면서 이분은 폴리갑을 굉장히 존중했어요. 폴리갑을 살려주려고 시장되는 사람이. 그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이 시민들 앞에서 한마디만 하라. 그러면 이 폭동도 잔잔해지고 당신도 살아날 수 있을 테니까 이들에게 한마디만 하라. 그랬는데 그때 폴리갑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선교사의 영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86년간 나는 그리스도를 섬겼으나 한 번도 그리스도는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어찌 나를 구원한 그리스도를 욕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리스도를 버릴 수 없노라. 그리고 그는 결국은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폴리갑은 화형대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꺼지는 불로 나를 태워 죽이려고 하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화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기도를 올렸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순교자의 반열에 넣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 어려운 잔을 능히 마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그리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가 뭔지 아세요? 순교자라는 것은 한마디의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한따리 한마디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죽은 사람. 한마디의 거짓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 말이 뭐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은 한마디 거짓말을 하기 싫어서, 하지 못해서, 하지 않아서 결국은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순교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거짓말을 못하는 겁니다. 다르게 순교자들은 거짓말을 못한다. 그 다음 7번째로 순교자의 교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중국 청년이 미국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마치고 좋은 관리직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그런 관리가 되기를 굳게 사양하고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어요. 누가 그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처럼 좋은 자리를 거절하고 목사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 청년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의화당 사건이 있었을 때에 중국의 내륙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우상을 섬기는 큰 신당이 있었는데 하루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군인들에게 끌려서 그 산당으로 왔습니다. 군인들은 그들에게 우상에게 절하고 신앙을 버리도록 위협했습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면 살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군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한 줄로 세우고 우상을 지나가며 절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끌려온 163명의 기독교인들은 절을 하기는커녕 고개도 숙이지 않고 우상 앞을 걸어 지나가 날카로운 활을 휘두르는 군인 앞에서 목이 땅에 떨어져 굴으며 순교하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절만 안 권하면 되는데 163명의 기독교인들은 모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도 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나는 어렸지만 그 사건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의화당 사건. 이 의화당 이놈들이 사실은 중국에서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나쁜 짓을 많이 했죠. 마태복음 16장 25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마태복음 16장 2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이러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순교자의 이름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죽었지만 그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돼요. 이름을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도 우리나라 그러면 주기철 이런 분들, 또 뭐 손양은, 안희수 이런 분들 이름들이 지금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교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순교입니다. 그런데 이거 알아야 돼요. 죽음은 끔찍합니다만 순교는 아주 고귀한 죽음이에요. 따라서 죽음은 끔찍하나 순교는 고귀한 죽음이다. 순교는 뭐라고요? 고귀한 죽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순교에 대한 이 성경의 또 도전과 약속 이런 것들도 아주 아름다운 것들이 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순교의 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걸어가야 돼요. 가장 위대한 신앙은 그야말로 생명을 건 순교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순교의 신앙. 무슨 신앙?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가장 큰 우리가 그야말로 가장 큰 삶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순교만 축복이 아니라 예수를
믿다가 당하는 모든 고난, 환난, 또 고통, 손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다가 도둑질 당하고 뭐 사고나 여러 가지만 이런 것들조차도 다 복으로 다가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다 당하는 모든 시련과 고난 이것들도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잘 되는 것도 축복이지만 예수 믿고 어려움 당하고 예수 믿다가 순교하는 것도 큰 복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신앙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신앙 이런 신앙이 바로 순교의 신앙입니다. 오늘날도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 복음 전하다 당하는 고난 예수 믿는 중에 살아가는 동안의 삶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 이런 것들도 일종의 순교의 신앙이죠. 바로 순교의 신앙 이런 순교의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구절 아직 안 끝났어요. 내일 새벽에 요한 14장 13절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땅